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년 때 또는 성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은 주로 교회 구성원인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끼리 부딪힌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겪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실망을 준 그 사람이 있는 한 다시는 내가 교회에 안 나가겠다. 그 교회 안 가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비교적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인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어 하면서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 신앙생활을 그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날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회관. 여러분,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샘플 모범이 되는 시기의 교회를 들라면 1세기의 초대교회를 들 수가 있지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고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영적인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면서 집중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 귀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하죠. 정말로 참 영적이고 모범적이고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도 어김없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던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꼭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32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해.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인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부흥하는 영적인 초대교회 중에서도 비교적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 모범적인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할 때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데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를 때 뭐를 통해 불러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불러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죄인을 부르고 계시니 교회에는 죄인들이 많을 수밖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요, 병든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니 교회 안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전혀 막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과잉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각종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 이름난 소문난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그곳에는요 각종 병자들이 그냥 우글우글합니다. 환자들이 우글우글해요. 다 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좋고 훌륭한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병원에 가면 병자들이 잘 나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서 낫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금방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아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저 사람은 아프구나. 저 사람은 정말 많이 아프네. 병을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잘 돕고 섬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죄인이라는 이웃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또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큰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대로 우리들도 사람들을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눈이 있었어요. 뭘 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가능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자,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는요 마태를 의미합니다. 마태. 근데 세관에 앉아 있네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유대의 랍비나 도덕교사 혹은 종교교사가 지나가더라도 이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를 만나면 절대로 안 쳐다봐요.
보지 않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외면해버려요. 당시 세리들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 로마 제국의 세리는 대부분이 로마인들이었는데 유대인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세리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막 과중하게 걷어들여가지고 정한 세액만 관청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이 정한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정말로 힘든 지경인데 세리들은 멋대로 동족을 수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금이 말이에요. 세금 중에는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도 있었고요. 마차를 끌고 가면요, 마차세도 있고요. 또 마차에 보면 바퀴가 여럿인 경우가 있어요. 그 바퀴마다 세금을 내는 바퀴세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을 때 내는 물고기세도 있었고요. 그냥 별의별 세금이 다 있었어요. 이름 붙이는 대로 세금이었어요. 한마디로 세리들은 약탈자였어요. 에이, 세금, 그런 세금 안 내버려. 안 내버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폭력배들과도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동족들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요, 인간 이하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예 이 세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보이면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사람들은 피하는 그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 주석을 많이 쓴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성경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윌리엄 버클레이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안에서 전도자 마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가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가 변화되고 나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세리였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그 관리, 이 세무 관리잖아요. 관리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히 관찰하고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그 가능성을 미리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지 않으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창녀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창녀 마리아 안에서도 성녀 마리아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욕망을 쫓아 달려가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변화돼서 십자가까지 주님을 수행하고,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 이렇게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진가 알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예수님 제자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십자가까지 주님을 수행하고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까지 할 위대한 인물이 될, 위대한 제자가 될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나 힘들게 했던 사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놀랍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모쪼록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눈앞에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부흥집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앞에 없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가셨을까요? 그것은 레위가 바닷가 집회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들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보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보는 눈, 바로 이것이 눈앞에 없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초급적인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러한 눈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눈앞에 없는 것을 보는 눈으로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레위, 그러니까 이 마태가 없음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좌우를 보세요. 누가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와 있는 아무개 집사님만 보이십니까?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 눈에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야 해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출석한 사람만 바라보는 중에 이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주변을 보셔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할 구역 식구 중에 오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가? 전도에서 등록한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 보입니까? 남녀 전도의 식구들이 다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구역 식구들, 남녀 전도의 회원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닷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레위를 찾아가셨다니까요. 세리인데, 세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의 낙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약하면 별 수 없어요. 어떤 분은요, 그래서 몇 달씩 쉬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그냥 수년씩 신앙의 방학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아서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사랑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은요, 레위의 속사정을 살피는 이해의 눈입니다. 이해의 눈.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레위가 오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을까를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레위의 사정을 잊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는 세리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리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마당에 어떻게 그가 무슨 얼굴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올 수 없었을 거야. 불쌍한 레위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래, 네가 찾아올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내가 너를 찾아가마. 사람들이 별로 없는 장소로, 너의 사무실로, 너의 집으로, 너의 마음으로 내가 찾아가 주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의 눈이에요. 예수님은 레위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고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찬송.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이해의 눈, 사랑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를 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에 보면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란 게 뭘까요? 전도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기쁨과 소망이 있더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나니까 인생의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같이 믿읍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도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여자를 쫓아버리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방해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잠잠하라는 꾸지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빛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차단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아이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고이든 실수, 내 부족함 때문이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이 전도 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 성씨가 뭐요? 물었어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받으니까 이 전도한 사람이 그냥 당황했어요. 어찌할 줄 모르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냉큼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수님 성이요, 예수님 주씨예요, 주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로 나타내고 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에요. 이 주저함 없이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도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정말로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야 해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5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수님 초청하고 막 잔치를 열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큰 잔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잔치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레위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 세리들이 많이 모였겠지요. 그 다음에는 누가 모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사실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 죄인들이나 세리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끌어안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전도가 될 리 만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저버린 사람들까지도 편견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중증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저는 거기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배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이 베데스다 부라고 하는 한 부서였어요. 지금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5살부터 65살까지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80명이었어요. 82명인가. 근데 2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로. 왜냐하면 방 안에 소외되어 있던 이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라 학생 한 명당 선생님이 2명이 붙어서 그 방 구석에 그 소외되어 있는 학생을 데리고 교회까지 와서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차에 태워서 그 집에 방 안까지 들여다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명이 필요했어요. 선생님들이 약 150여 명 됐습니다. 교사들이. 선생님들 1부 교사, 2부 교사가 달랐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 부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학생들이 막 어떤 학생은 갑자기 이 간질 환자가 있어가지고 막 거품을 내밉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내밀고 쓰러져요.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막 손을 얹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다 큰 20살이 넘은 아이가 갑자기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밖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립니다. 주랭랑 치는 거죠. 그러면 2-3명의 선생님들이 막 쫓아나가서 추격전을 펼쳐서 결국 데리고 옵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그들에게 제가 부임을 하니까 인사가 할렐루야였습니다. 손을 들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지요. 근데 이 할렐루야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절실하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요. 그 다음에 아멘 하거든요. 자,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인사가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 내 구주.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학생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이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아주 제가 절절히 깨달았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암이 걸린 사람들, 독감 걸린 사람들, 팔이 부러진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편견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병자였어요. 약자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 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물들인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봐서는 이건 넌센스지요. 예수님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거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편견, 고정관념을 삭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이 예일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1985년에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 속에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해 가을에 하버드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작은 이 정신지체화 공동체의 리더로 가게 돼요. 그 좋은 자리는 마다하고 거기서 소수의 정신지체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교수직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상하다. 이것은 내 큰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시도였는데 웬일인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그는 또 친구에게 펴낸 편지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정신지체 아이들 속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그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던 거짓과 유선의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가고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느낀다.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 정신지체 아이들도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웃들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한 설득력과 감동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지체되고 이웃들과의 담이 높아져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좁은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교제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면서 늘 어울리는 몇 사람하고만 지내요. 몰려다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이웃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1996년 9월 21일에 헨리 나우엔이 사망을 합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복음의 이웃들에게 전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심정이 아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가망 없어 보이는 이웃들의 모습에서도 빛나는 내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모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크게 헌신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